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우리 3주째 계속 같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3주째 계속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것을 사서 고치라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미지근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열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단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내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진단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이런 진단 가운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어떤 것을 조사할 때 수치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1에서 10까지의 모습에서 과연 나는 그 수치 가운데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0을 중간에 두고 위쪽으로 플러스 10 또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놔둔 뒤에 과연 나는 또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뜨겁다고 한 표현 즉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아예 냉랭해서 차가운 모습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어중간한 모습인지 그러고 나면 동양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중용이에요. 중용. 이쪽으로 튀지도 않고 저쪽으로 튀지도 않고 그냥 중간만 가면 그렇죠? 그것이 가장 모나지 않은 그래서 모난 돌이 정에 맞기 쉬워서 앞에 나서지 않고 또 너무 뒤처져도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평가를 내린 것과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맞지 않는 거죠. 주님은 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뜨겁거나 차거나. 근데 앞에 나섰다가는 정에 깎여서 모나지 못하고 너무 처지면 문제가 될까 봐 그것도 못하고 그냥 중간간만 가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주님은 토해버리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토해버리겠다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토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가 우리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주님이 권하는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하는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어떤 형태의 개념이 아닌 열정을 갖고 사는 모습. 그런 열정이 없게 만든 요소가 뭐냐? 그것이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그래서 단단하게 굳은, 불로연단에서 다른 걸 다 빼놓은 순금이면 부드럽고 그럴 텐데 온유함이 아닌 완악한 모습인 이것이 우리를 미지근하게 만든 모습이라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이런 다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앞장서야 되겠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모습은 요한계시록 기록한 대로, 그렇죠? 흰옷을 입은 사람만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표현된 요한계시록 말씀에 근거하면 오늘 우리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가 지금 미지근한 모습이다. 그러니 이제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행함의 삶을 통해야 되겠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처럼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국 교회 모두가 같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내 행위를 안다. 즉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안다. 근데 그 행동이 미지근하다. 그래서 토해버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모른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행위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토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한테 행함 있는 믿음을 하라고 한 주님이 세 번째 이렇게 말하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석 책에 근거하거나 신약 개론 책에 근거하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안약으로 유명한,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면 안과병원이 있고 눈에 치료하는 약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안약을 사라는 말을 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은 육체적인 눈은 아닐 거예요. 시력이 나쁘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난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것 아니에요.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으면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막에 들러서 음식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았다, 알았다. 근데 문제는 그때 예수님은 곁에 안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1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며칠 안 지났어요. 어찌 보면 그냥 보통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은, 그러지 않겠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포함되진 않았어도 대부분의 제자들이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며칠 전 죽었다는 이야기. 근데 며칠이 지난 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보지 못했다. 그리고는 눈이 밝아져서 보았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은 봄으로 복되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습니까? 모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죽은 날이 120세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 120세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눈이 쇠하지 않고. 눈이 쇠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이 120세가 되도록 그는 눈이 안경을 끼지 않아도 볼 만큼 꽤 좋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120세 주님이 그를 데려갈 때까지 총명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데 그게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앞을 못 보게 된 모습이 그냥 눈만 못 본 게 아니라 어떤 판단력이 흐려진 모습을 종종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앞을 못 보게 됐을 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를 불러가지고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라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이삭이 뭐 했다고요? 눈이 흐려 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복을 주길 원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그럽니까?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그는 못 보는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손을 만져가지고 털이 있으니까 이거는 에서구나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눈이 어두웠던 건 사실이지만 성경에 나타난 내용으로 보면 단순히 눈이 흐려진 노안이 돼서 못 보게 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판단력이 흐려진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도 그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그럴 때 이제 법궤를 빼앗겠다는 말을 듣고 넘어져 죽었습니다. 90이 됐는데 아주 비대했다라는 말과 더불어 눈이 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는 게 단순히 육신의 눈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많은 모습에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구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문제잖아요. 이게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별했는지 구별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열정이 있는지 미지근한지 그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미지근한 상태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인 모습,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믿음으로 뭐뭐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정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건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모습으로 따지면 뭐로 했다고요? 보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처음에 들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지금 열정적인 신앙의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신앙은 갖고 있지만 미지근한 상태입니까? 이유는 하나죠. 볼 것을 못 봤기 때문이다. 그러니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려면 어떡하라고요? 보려면 어떡하라고요?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안약을 사서.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이유, 미지근해지는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집, 성막을 만들라고 했던 걸 잘 알죠? 근데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성막을 만들기 전에 회막이라는 표현을 쓴 게 있습니다. 성막은 35장 이후에야 만들어요. 근데 35장 이전에 회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막은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바깥에 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성막은 진 바깥에 두는 게 아니라 진 중앙에 있었습니다. 즉 성막이 있는 둘레로 12지파의 진이 쳐져 있는 게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모습이에요. 맨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있는 게 광야 생활 동안의 이스라엘 모습인데 성막을 만들기 이전의 회막은 진 바깥에 두라고 되어 있어요. 진 바깥에. 그리고는 모세가 그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친구처럼 만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봤다고요. 그래서 회막에 모세가 들어갈 때 사람들이 다 진 안에서 일어서서 그를 바라보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이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진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재판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럼 회막에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더라.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회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막으로 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신에 서서 그냥 바라만 봤어요. 멀리서. 그럼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모세가 전해준 말만 들은 거예요. 그들이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뵈는 게 두려워서 거리를 두었어요. 근데 누구는 거기 있었다고요? 여호수아는. 이게 그냥 다예요. 근데 민수기에 들어보니까 또 문제가 달라졌죠. 이 모습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이해할 때 엄청난 두려움이 있자 사람들은 두려워서 가까이 못 나갔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한테 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문제가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는 회막을 만들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역시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만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정말 좋은 땅이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들은 거인이라.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사실이에요. 그들은 정말 엄청난 거인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m가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성은 단단하게 쌓여 있고 쳐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뭐가 차이 날까요?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보고 뭐만 봅니까? 예, 거인만 봤어요. 두려워요. 그 거인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있었던, 하나님을 보았던,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곳에 나갔던 여호수아는 뭘 봅니까? 거인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그러니 이건 우리 땅이에요. 그러니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자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는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못 봤잖아요. 자, 그럼 우리 앞에 어떨까요? 미지근한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돈이 거인인 거예요. 질병이 거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나타나는 일들, 국가적인 어떤 모습들, 세계 정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알고 분명히 거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게 거인이 아니에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거인이라서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 약속한 땅이지만 차지할 수 없는, 하나님 내게 준 약속이지만 성취할 수 없는 정말 그림의 떡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세요. 눈을 뜨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맨 앞에 보면요. 이 일 후에, 즉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낸 이후에 뭐요? 내가 보니. 어디를 보았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현재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는 미래 이야기며 하늘의 이야기예요. 하늘의 이야기. 처음에 봤더니 하늘 문이 열렸고 그 안에 4장 자체가 하늘의 예배예요. 그 예배 장면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본 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상황이었고요. 정말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붙잡히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한 곳에 피하게 하거나 놀랍게 무엇을 보호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게 뭐냐? 하늘을 보여준 게 다예요. 하늘을 보여줬어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나타난 것처럼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너무 크고 놀라웠습니다. 너무 위대했습니다. 지금 땅에서 본 거인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여러분의 편 맞습니까? 여러분이 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물질 앞에 쩔쩔매는 하나님이십니까? 홍해가 가로막히면 아무것도 못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리고처럼 엄청난 성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골리앗 앞에 꼼짝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60만 장정을 40년 동안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미지근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보일까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그렇죠? 아는 만큼 보입니다.
요즘은 시온이가 한글을 잘 읽습니다. 제대로 읽어요. 아직도 힘든 받침들 잘 못 읽고 하지만 제대로 읽어요. 근데 이러기 전까지 알 수 있는 것은 받침 없는 글자를 읽었어요. 받침 없는 글자. 받침은 잘 못 읽고 받침 없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읽으라면 어떻게 읽을까요? 한은 못 읽고 뭐만 합니까? 하죠. 하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 밑에 뭐가 있는 것. 아는 만큼.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다 못 본다 할 때는 우리는 얼마만큼 볼 수 있을까요? 믿음만큼 볼 수 있습니다. 믿음만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건 왜 안 보입니까? 믿음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미지근한 이유는 뭘까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구하기 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세요. 내게 필요한 걸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서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린 첫 번째 이 얘기를 나누는 첫 번째 모습에 표현했습니다. 오늘 지금 얘기하는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주니까 입어라, 주니까 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라. 그러니 보기로 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0절 후에 잘하는 표현이거든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요 기절만 따로 띄워놓고 항상 생각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붙은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할까요? 지금 미지근한 자에게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미지근하면 어떡하니까? 토해버릴 거니까. 즉 문을 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됩니까?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사는 사람이 문을 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주님이 내 문을 두드립니까? 언제 문을 두드립니까? 우리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였다고요? 불로 연단한 금이 고난의 풀무였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주님이 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골리앗 같은 거인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도대체 이길 모습이 없어요. 그게 너무 커요. 즉 물질의 문제가 나를, 건강의 모습이 나를, 사람이, 어떤 시스템이, 주어진 어떤 모습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주님이 내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때 어떡합니까? 주의 음성은 못 듣고 두려우니까 어떡해요?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어떡해요? 문을 더 잠그죠. 철문을 닫죠. 자물쇠 하나 갖고 안 돼갖고 2개, 3개, 4개 계속 잠그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점점 더 식어지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점점 더 열심은 식어지고 숨고 숨었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의 모습 때문에 나타난 우리들의 모습은 숨는 것이었지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열라고요. 이 문을 연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흰옷 입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였다고요?
아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이잖아요. 그러니 문을 연다는 건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께서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한 사건을 잘 압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두려워할 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자 다 귀신이라고 할 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 말하면 주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요?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물 위에 떠내고 그는 걷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자 물에 빠졌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할 때 물이 얼음처럼 얼었나요? 그래서 뛰어들 수 있었나요? 아니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땅바닥이 보였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라고 할 때도 똑같이 그냥 물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아무런 토 안 달고 달려들자 물 위에 뜰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물을 떠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포도주가 되면 떠다줄 수 있지만 내가 떠온 물을 사람들한테 포도주라고 줄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믿어요. 근데 행하진 않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2배에 가득 찰 만큼 그물을 걷었습니다. 주님은 그냥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의 배에 고기 가득 차라 했으면 고기 가득 차지 않았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 아니세요? 그런데 베드로의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어부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그물을 던지라고 하자 그대로 순종하자 걷어들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냉랭한 이유는 뭔가? 우리는 따져보는 겁니다. 지난 밤새 했는데 지금 그물 던진다고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상식이 안 맞잖아. 그래서 점점 식어져요. 지금에 있는 과학의 모습으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이 안 돼요. 합리적이 아니에요. 논리적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지 행동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니 점점 냉랭해져요. 이제는 주님 오라고 하면 물 위에 뛰어들자고요. 주님이 던지라 그러면 그물을 던지자고요. 그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들어와 함께 있겠대요. 힘을 내자고요. 자, 뜨거워진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뭘 회개하는 겁니까 지금? 미지근한 걸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이 열심을 내라는 말을 좀 편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자고요. 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하면 어떻게 하는 게 운동에 효과가 있는 겁니까? 뭘 하는 걸 운동한다고 합니까? 운동의 가장 기본은 걷는 거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걷는 게 운동이 안 된다. 운동한다면 어떻게 해야 운동이라고요? 등에 땀이 날 만큼. 그렇죠? 운동을 하면 얼마만큼? 땀이 날 정도까지만. 열심을 내라는 말은 뭐라고 표현하자고요? 땀 날 만큼.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생활에 땀 날 만큼 하자. 기도가 땀 날 만큼. 예배, 찬양, 땀 날 만큼. 봉사와 섬김, 땀 날 만큼. 하긴 하는데 땀이 안 났다. 그럼 운동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냥 했으면 됐다가 안 해요. 그럼 미지근한 거잖아요. 그럼 토해버리겠다고요. 안 해서 토해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토해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차가우면 오히려 내가 놔두겠다.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교회 바깥에 있기 때문에 토하겠다고 안 해요. 예배 참석 안 했기 때문에 토하겠다고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토하겠다 이게 안 해요. 하긴 하는데 땀나지 않기 때문에 토해버리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땀날 만큼 하자고요. 또 한 가지. 어떻게 운동이 됩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운동이 되잖아요. 운동 안 하니까 하루 몇 시간 하고 한 달 쉬고 이건 운동이 아니잖아요. 땀나라니까 뭐 사우나에 가서 쭉 뺐다. 이걸 지금 열심히 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에 30분이면 30분 매일 반복적으로 했을 때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열심이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 이런 열정이 이런 열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누구는 했는데 운동의 효과가 없고 누구는 했는데 운동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땀을 흘렸냐 안 흘렸냐잖아요. 과연 여러분은 주의를 땀나게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헌금 생활은 땀나는 만큼입니까?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은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의 실천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빛된 삶의 모습은 과연 그렇게 땀나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모두 이제 주님이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오히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그때가 주님이 나를 두드려서 나를 열성 있게 만들고 토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토해내지 않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주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 즉 토해버리지 않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살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이겨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이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열정을 갖고 뜨겁게 산 사람이 이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땀나는 만큼 계속 꾸준히 일한 사람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겠다고요. 그게 이긴 거예요. 1등한 사람이 이긴 사람 아니고요. 남보다 많이 한 사람이 이긴 사람 아니고요. 땀나는 만큼을 꾸준히 한 사람이 이긴 사람이라면 이건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할 수 있지 않아요? 100m를 몇 초 뛰면 이겼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몇 번을 걷던 땀난 만큼만 반복해서 걷는 사람을 주님은 이겼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들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것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땀나는 만큼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내쳐버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개하여 열심을 품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기를 기뻐하시기 이런 책망을 하며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많은 문제들이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깨닫습니다. 미지근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 이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꾸준히 행하되 땀날 만큼 애쓰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은 못 된다 할지라도 땀 흘린 만큼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땀 흘릴 만큼의 찬양하게 하시고 땀 흘린 만큼 감사하게 하시고 땀 흘린 만큼 헌신하게 하시고
땀 흘린 만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땀 흘린 만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